사무엘상 8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들들의 한계와 연약과 실패를 보고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고 더 힘있는 사람, 더 용맹한 사람, 더 통솔력이 있는 사람, 더 실수가 없는 사람, 더 나은 사람이 있겠지 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찾은 것입니다. 또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정으로 정치체제를 바꾸니까 부국강병이 실현되더라. 우리도 왕을 세워서 그런 복을 좀 누려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이 복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이스라엘이 복이 뭔지를 모르고 다른 데서 행복을 찾은 것이지요. 이방 나라들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되어보자 해야 할 터인데 도리어 이스라엘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셨지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최선이요. 하나님 말씀 청종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요. 그러면 다른 모든 복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이다 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어디로 들었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왕을 달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왕으로 의지하지 않고 인간 왕을 의지하면 이렇게 된다. 너희들 나에게서 복을 찾지 않고 세상 속에서 복을 찾으면 이렇게 된다. 왕이 너희의 자녀들을 강제 징집해서 전쟁터로 내몰 것이다. 너희 아들들이 왕을 위하여 농사를 짓고 무기를 만들고 짐승을 치고 그 신하들을 섬길 것이다. 너희 딸들이 왕을 위하여 요리하고 떡을 굽고 향품을 만들게 될 것이다. 너희가 땀 흘려 수고한 것들을 세금으로 앗아갈 것이요. 너희를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때에 너희가 택한 왕 때문에 나에게 부르짖게 될 것이지만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의 제도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래도 백성들이 그걸 포기하지 않고 원합니다. 19절 이하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왕정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라고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지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다. 듣는 둥 마는 둥 아무리 경고해도 에이 그게 아닙니다. 이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요. 해봐야지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보는 거지요. 해보고 이게 아니구나 체득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못 깨달으면 경험해보고 깨닫는 거지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에 이건 뜨거우니까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된다. 만지면 안 된다. 그런데 아이가 뜨거운 게 어떤 건지를 모르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어디로 듣는지 들은 척 만척입니다. 그러면 아이 손을 붙잡고 뜨거운 열기가 있는 곳에 살짝 갖다 대어보죠. 그러면 뜨거 하고 손을 뺍니다. 그제서야 이게 위험한 거구나. 만지면 안 되는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경고로는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거 붙잡으면 손 대인다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그걸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뜨거 해봐야 손을 놓습니다. 그것도 놓으려고 놓는 게 아니라 얼떨결에 놓치는 거죠. 그래 놓고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완고한지 다시 손을 갖다 댑니다. 죄의 소욕, 인간의 자랑, 탐심, 세상의 유혹에 또다시 손을 갖다 대는 것이 인간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직접 경험해보고 깨닫습니다. 백성들이 요구해서 얻은 왕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 이름의 뜻이 구함, 요구함입니다. 백성들이 요구해서 받은 왕이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사울의 쓴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잠깐 승리를 얻지요. 그러나 그 후로는 어떻습니까? 전쟁 앞에서 두렵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전쟁을 치르려 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장수가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할 때에 사울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의 마지막에는 무당을 찾아가서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가축들을 다 빼돌려서 자기 재물을 축적합니다. 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열등감과 질투심의 광기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사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교회가 두 동강이 나서 얼마나 오랫동안 싸우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했던 이스라엘은 이렇게 쓰라린 경험을 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이스라엘과 뭐 그리 다른가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잘못된 것 만져보고 알고요. 위험한 길 가보고 깨닫게 되지요. 경험해보고 깨닫게 되는 것은 좋은데 경험의 대가를 톡톡히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시간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지불하고 주를 위해 사용해야 할 힘과 정력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 아까운 것들을 다 수업료로 지불하고 나서야 비로소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철이 든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상처를 가지는 것입니다. 뜨거 해보고 이게 아니구나. 그랬다가 또다시 뜨거. 그러니까 상처가 많이 남는 거죠. 위험한 길을 꾸역꾸역 가다가 여기저기서 찔린 상처로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상처가 날 때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완고한 죄인이구나를 조금씩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이 들어가는 거지요. 상처가 없이 철이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철이 들고 난 다음에 훗날 그 상처들을 돌아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때리시고 다시 싸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라는 성품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그 성품을 담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죠. 상처가 많으시지요. 죄인인 인생에 당연한 겁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가 있기에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상처가 있기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 했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줍니다. 아들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수용한다고요. 아들은 재물이 있고 돈이 있으면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것 다 해보고 다 가져보면 행복할 줄로 알았지요. 그래서 허랑방탕합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정력을 허비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돼지우리 안에 들어가서 비로소 진짜 복이 뭔지를 깨닫습니다. 복이 뭡니까? 아버지의 아들로 산다는 것이 복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복입니다.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돌고 돌아서 결국 진짜 복이 뭔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되찾았다는 것으로 만족하십니다. 내가 뼈 빠지게 벌어놓은 재산 다 팔아먹고 온 놈,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다 잃어버렸어도 수많은 상처가 남아도 돼지우리에 뒹굴면서 돼지 냄새가 나도 아버지는 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로 만족합니다. 아들이 이룬 업적이나 성과로서가 아니라 아들의 존재 자체로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수많은 실패와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은 그걸로 족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겠다라고 우기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만 가득한 길로 가는 그 이스라엘을 보고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느냐고요?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곧바로 대문 앞으로 나가서 기다리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거부하고 인간 왕을 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진짜 복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들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하나님 그만 기다리게 하십시다. 이제 철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다. 우리의 상처들을 보면서 오래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인내를 깨닫고 이제 그 성품을 우리의 몸에 새기십시다. 그래서 우리도 기다려주고, 그래서 우리도 인내하고, 그래서 우리도 오래 참고,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면서 사십시다. 아버지께서 기다리십니다. 예수께로
주께로 나갑니다. 곧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